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교회도 대림절 기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오기 4주 전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로 오랫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교회도 이번 달을 대림절로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초를 켜게 되는데, 첫 번째 양초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파테르와 지도자에 해당하는 아르콘에서 유래된 단어인 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족장은 어느 한 부족의 지도자이자 대가족 모임에서 리더를 하는 역할을 하는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이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족장들이 살았던 시기와 예수님이 오셨던 기간은 오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삶과 주님의 오심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다림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부터 그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족장들에게도 이어졌고 그 족장의 꿈은 사사들에게 왕과 선지자까지 흘러서 결국 예수님까지 도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주님이 오실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기다림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계속 굴러가는 동심원적 구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흐를수록 눈덩이가 작은 데서 점점 크게 불어가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굴러가며 완성되는 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족장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다림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고 주님의 재림까지 함께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족장의 이야기가 여럿 나오지만 오늘 저는 그중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로 오염된 이 창조 세계가 리셋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보존된 창조물들이 리셋된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처음 목적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간은 그 간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홍수 이전과 비슷한 방식과 사고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이고, 이러한 인간의 삶의 구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한 데라 가문의 장남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역시 데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 진리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식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신을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신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의 영상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것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본래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네가 살고 있는 땅과 태어나서 관계를 맺은 모든 인적 네트워크와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몰랐던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그 집안의 장자로서 차기 가문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믿던 신들과 달리 존재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받아들인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 사이에서 임신하지 못한 것이 아주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낙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 자손을 낳게 하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에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 나이 75세가 되던 해에 목숨을 걸고 아버지 데라에게서 독립하여 어디로 갈지 모른 채 그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작이었고 우리 역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미와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우리가 받아들인 약속의 의미가 다르게 부딪혀 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기만 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자손도 많이 생기고 쉽게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그 땅은 개척지가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시고 그때마다 힘을 얻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자신이 머물 땅은 없고요. 기근은 들어 먹을 것은 떨어지고요. 그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잠시 피난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길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빠져나오긴 했지만 큰 위기였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돈 벌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를 통해 자손을 얻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사례를 빼앗기면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도 함께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막상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겪는 이러한 자충우돌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애굽에 떠나온 후에는 자신의 조카이자 후계자까지 생각했던 롯이 그를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곳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온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오랜 기다림은 때론 아브라함과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와 한 약속이 깨질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아브라함은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거 없지 않습니까? 늘상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상속받을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종 엘리에셀에게 팍 물려주고 다 끝날렵니다. 뭐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킬 뿐 아니라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근세에 그 아내 사라의 말에 넘어가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인지 기다림의 전문가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은혜를 누리고 때론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계속 흔들리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십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최소 25년간 지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질질 끌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힘들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아브라함을 그렇게 희망 고문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에 족장 아브라함을 묵상하며 한번 해주실 일을 왜 그렇게 오래 질질 끌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가문에게 뭘 해주시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들이 그 약속의 주된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봐도 잠깐 기다리는 것을 쉽지 않아 합니다. 자기가 놀아주는 일,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열어주는 것, 아빠가 잠깐 양육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 같은 것들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방에서 양육하고 있으면 자주 그곳에 출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이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삶의 경험 속에서 나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니 준다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장 그 약속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이 무슨 뜻이 좀 있겠지 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상태를 엄마 품에 젖된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몰랐을 때는 엄마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 엄마를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 젖을 먹지 않을 때가 되어도 그 품에서 놓아달라고 더 이상 바둥거리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신 엄마를 신뢰하며 기다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가는 관계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신앙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줄까 안 줄까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며 살았지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다리며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도 들어줄 거라는 것을 불안감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그분이 주신다는 것보다 그분 자체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때론 실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그 기다림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는 기다림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먹을 거 달라고 애쓰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일을 상의할 정도로 장성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과 상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이제 상황과 환경이 변화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 머물며 지금 자신이 머무는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약서에 내 땅이라고 땅땅 도장 박은 것이 없어도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안정감 위에서 그분의 뜻을 누리며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분의 모습을 창세기 21장 그랄랑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목민에게 생명과 관련된 우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물을 찾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물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의무를 빼앗으며 그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만약 가나안에 들어온 초기였다면 아브라함은 물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물이 있는 애국가 같은 곳으로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확신은 그를 계속 그곳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해함을 받을까 봐 두려워 그와 서로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브엘세바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손에게 약속한 땅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것과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손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약속을 이룬다고 정말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 보이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기에 언제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과 매우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저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지금 한다면 저는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한 요구에도 아브라함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100세 넘은 노인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나귀에게 안장을 얹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도 스스로 다 쪼개어 준비합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최대한 시간을 미적미적 끌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매우 급하게 서두릅니다. 그리고 두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떠나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는 것은 오로지 자기와 이삭만 올라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서 이삭이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종들에게 내가 이 아이와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종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하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었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또 이삭이 불과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을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변명이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이삭과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로마서의 바울 사도도 저의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되게 하신다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손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무리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자손을 주지 않아도 그분이 주신다고 하면 있는 것이며 만약 데려가신다고 한들 다시 살려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서서 제단을 쌓고 자기 자식 이삭을 묶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이삭을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게 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만약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리게 하실 것도 믿고 기다립니다. 자신과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한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은 하나님 자신이고 자손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분이 손에 들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불안이 아닌 신뢰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급하게 반응하십니다. 이 장면만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단호한 태도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여 잡아놓은 순양 한 마리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 줄 알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한 아브라함,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연단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기다림의 삶은 그의 자녀 이삭까지도 이어집니다. 현대 심리학으로 보면 그 살아가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에서 분명히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삭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 기다림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중요한 것은 자손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것을 이삭은 이 모리아 산 그 한 장면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이어갈 족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는 다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어머니가 죽고 자기의 결혼이 늦어지는 그때에도 그는 들로 나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도 그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그 고대의 남자들의 방식과 달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그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믿음의 유산의 백미는 바로 우물을 파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이삭도 우물을 파는 족속 그의 종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하게 그분을 기다리며 우물을 4번이나 팝니다. 그 힘겨운 삶 속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브엘세바의 언약을 또다시 맺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삭 역시 이 믿음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멋진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냈던 그 족장들의 삶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도 민족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수레바퀴에 함께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꿈을 꾸며 바라봤습니다. 자기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것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을 계승하여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죽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서 그분의 재림을 보지 않았어도 이들이 실망하지 않았던 것은 미래에 나타날 그분의 부활이 지금의 자신에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족장들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다른 방식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보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성품에 기대어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날 함께 하실 그분의 일하심을 바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 되시니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발견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기쁨과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 우리가 그 믿음을 계승하는 족장들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불안과 초조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기다림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계승된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약속이자 유업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2000년 전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연결됨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당신의 손을 바라보기보다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을 향한 믿음과 안정감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불신이 아브라함이 그랬듯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점점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단련된 인격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살지 못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을 막았던 아비멜렉처럼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은혜를 보내준 것 같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시며 인생에서 닥치는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을 다루신 것처럼 나의 삶도 인도하고 계심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리며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누리며 살아갈 줄 믿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대림을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